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서론에서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가정은 첫 가정이죠.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정이 생긴 거죠. 이게 첫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고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죠. 이 가정에 하나님 떠나면 이 가정은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정이 언제 이 깨어진 가정, 언제 깨어졌느냐? 빨리 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서 6절이죠. 6절까지 봅시다.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이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뭐가 와버리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리는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뭐 잘생긴 사람하고 이쁜 사람하고 멋있는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착한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다 속는 거예요. 이 가정을 보면 여긴 착해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잘생겨도 이뻐도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빨리 봐야 돼. 그래서 우리 특히 랩런트들이 나중에 결혼 대상자를 이 속에서 찾으면 안 돼.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 이 속에는 누가 있느냐? 돈 많은 사람. 이 속엔 또 누가 있어요? 이 속에는 착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착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잘생긴 사람 또 여자를 할 때는 이쁜 사람, 예쁜 사람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자랑하죠? 이거 자랑해요. 예쁜 사람하고 결혼했네?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 니네 신랑 너무 멋있다? 잘생겼다? 어떤 때는 뭐죠? 정말 돈도 많이 버네? 사람 너무 좋고 착하네? 근데 이 가정은 무슨 가정이죠? 깨어진 가정.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이걸 몰라가지고 창세기 3장, 4장, 이제 4장, 5장 이렇게 가면은 가인의 족보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셋을 통해서 난 이 셋의 족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그 차이. 자, 그러면서 오늘 이것이 예수님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자, 본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냐? 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예수도 잘 믿고 우리가 착하고 법도 잘 지키고 뭐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가족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 말씀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냐, 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지금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여기에 있는 혈육에 속한 가정이죠. 자, 이 속에 있는 가정인데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것만 보고 혈육에 속한 것만 보고 가정이라고 말해.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도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동생도 기다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래서 말하자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 아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또 말씀하냐?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자, 한번 또 찾아서 읽어봅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혈과 육한 것은 이걸로 예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복음이 안 통한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내 자녀가 맞는데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난 자녀는 맞아. 혈과 육은 맞는데 예수 안 믿으면 누구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얘기. 자, 그래서 이 혈과 육에 속한 자는 복음을 모르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 자녀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우기지만 실상은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다. 이걸 빨리 눈 떠야 해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거 질문할 때 누가 질문했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그렇죠. 깨어진 가정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어 이 가정 속에. 그러면 깨어진 가정이. 그렇죠. 바로 이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닌데 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면 그거는 깨어진 가정이다. 그거는 가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 모른다, 기도할 줄 모른다, 언약 잡질 않는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계속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 가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5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랬어요. 새 가정은 누구 뜻대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 자녀가 된 믿으면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빨리 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다 한 분이에요. 목사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여기 우리 랩노트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 비대면을 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안수사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죠?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놓쳤다. 그러면 또 깨어지는 가정입니다. 이탈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영접이죠. 영접할 때 마음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새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 새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치유하기 원하는 가정. 깨어진 가정에 답을 주기 원하는 가정. 그게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홈이라고 그러죠? 아, 맞아요. 미션홈. 그래서 미션홈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회복. 딱 회복시키셨는데 그냥 회복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뭘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아요. 네.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에 오셔서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되죠? 떡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을 때마다 우리 영이 살아나죠. 살아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씀 붙잡고 같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는 것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의 충만해요. 우리는 기도를 맨날 달라 그러는데 달라 그러는 내 거 달라고 해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 돈 달라고 해갖고 뭐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다 줘도 세상을 못 이겨.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간을.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 맨날 비실비실 아프면 너무 불쌍하고 막 안타깝고 막 뭐 공부하라 그래도 맨날 아파서 잔다 그러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이 새 가정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뭘 알아요? 사명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 사명을 딱 붙잡는 거죠. 네.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미션이라고 그래요. 자, 미션이라는데 이거 미션을 말하냐면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증인되라고 하는 이런 거죠. 딱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새 가정은 무슨 가정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네,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미션, 선교라는 것을 딱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고 그게 미션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은 절대 얘기 안 해주고 뭘 먹었냐, 뭐가 맛있냐,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잘 갔다 왔냐, 뭐 배웠냐, 뭐 점심은 뭐가 나왔냐,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나서 이 말씀, 기도, 사명 여기에 대한 건 한마디도 없다. 이걸 하나도 모르고 이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 여기는 또다시 어디로 가요? 깨어지는 가정. 그럼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사람 볼 때 누굴 골라요? 또 생긴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런 거 골라가지고 결혼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어느 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이 혈육에 속한 것만 얘기해요. 키가 크냐 작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잘생겼냐 껍데기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을 많이 버냐 조금 버냐 이런 것만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뭐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잡고 사명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거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거는 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누구 뜻을 깨달아야 될까요?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 이걸 놓치고 사. 이거 놓치고 사니까 누구 말만 들려? 3, 4대 내려오는 상처 많은 한많은 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한많은 그 소리에 잔소리 듣다 보면 뭐가 되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곪고 아프고 이게 오늘날 튀어져 나오는 거죠. 못 살겠다고 나오는. 근데 이게 들어가면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들어가면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요셉도 상처가 있었잖아요. 형들이 미워하고 어머니가 넷이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넷이다면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살았을까요?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2절, 11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해와 달과 11별의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이미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었어. 기도에서 힘을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 절망하고 인생 끝났다 막 거기 막 그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게 아니야. 불면증이 오고 막 잠 못 자고 우라통이 터져갖고 막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막 시달리는 게 아니야. 이 힘이 있으니까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새 가정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되고 있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는 못 도와주는데 떨어져 있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한 번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인데 상처 안 받아. 빠져나오는 거예요. 출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출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세계복음화라고는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누가요? 요셉이. 붙잡은 사람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붙잡은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 죽어요. 그 상처 속에 빠져 죽고 우울증에 빠져 죽고 정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오고 재앙이 오면 그 빠져 죽어.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근데 우리 시화중앙교 우리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너무 정말 감사한데 빠져나오신 분들이에요. 힘 있는 분들이 와서 또 같이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그렇지 못하면 올 수가 없어. 예배가 안 되겠지.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무슨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미션 홈의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는 가정.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과 기도와 사명 가지고 우리가 매일 언약 붙잡고 사모를 하자.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복음 하는데 너무 멋있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가정. 가정과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누가 나오죠? 누디야.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누디야의 마음을 여사하셨어요. 저거는 이 말씀 딱 붙잡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너무 감사하고 막 하나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래갖고 그냥 안 되겠어. 그래갖고 바울을 누디야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누구 집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러면 누디야의 집에 뭐가 일어나죠? 전도자가 들어가면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속에 들어오게 되고 빌립보 살릴 사명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뭘로 바뀔까요? 빌립보 교회로 바뀌죠. 아예 빌립보라는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새 가정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의 가정, 뭐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야. 아예 한 지역을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살리는 이 일에 응답받는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우리 시화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한 지역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24 말씀과 기도와 사명 속에 있으면 빌립보라는 지역을 완전히 살려내는 이 집이 이 교회가 되는 이런 응답이 와. 오늘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을 딱 붙잡고 났더니 빌립보라는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여기 누가 잘하는 누가 나오죠? 야손이죠, 야손.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어디로 갔을까요? 야손의 집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야손이 바울 팀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 바울 어디 갔냐? 야손의 집에 가면 찾을 수 있어. 야손의 집에 뭐 몰려간 거죠. 그럼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전도자 바울을 자기 집에서 초대해 놓고 계속 말씀 운동을 폈다는 얘기. 그래서 야손의 집이 그냥 바울을 밥만 먹여주는 집이 아니야. 잘하되 잠만 재워주는 집이 아니야. 바울이 또 그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집도 아니야. 야손의 집이 어떤 집이냐?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대신 붙잡혀갈 때 뭐라고 얘기했죠? 제목이 뭐예요?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굴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다 그거예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고 참된 왕이고 나를 살리신 왕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이다. 그 죄목으로 잡혀간 거예요. 바울 대신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완전 답이 났어. 보석금 벌금 냈는데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갖고 여기는요 완전히 복음의 답이 난 복음의 생명을 걸어버린 그런 집이었어. 그런 야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답이 나고 복음의 생명 걸고 물질보다 돈 손해보는 것보다 억울하지 않아. 그리스도 믿는 게 더 행복해.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이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와, 이게 막 여기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가야까지 막 전달되잖아, 이 복음이. 그게 진짜 미션 홈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막 밖에 나가서 전도부터 해야 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 사명이 회복돼. 야손 한 사람이 붙잡아. 누디야 한 사람이 붙잡았는데 되기 시작하자. 이게 진짜 전도의 시작.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구네 집이죠 이번에? 누구네 집일까요? 브리스길라 아골라의 집이죠. 브리스가와 아골라. 법이 같음으로 그랬어. 함께 살면서 바울팀이 여기 들어가서 또 함께 그 이들에게 뭘 전달했을까요? 완전히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회복되니까 안식일마다 같이 회당에 들어가. 이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죠. 누가고요? 바울하고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 인생에 답을 주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완전히 답을 얻게 되고, 나중에 아굴라가 왔고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해. 데려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답을 주게 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무슨 교회로 바뀌죠? 고린도 교회로. 그래서 중직자들의 집이 다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지역 교회로.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그 지역 모든 사람을 다 복음 듣도록 말해주는 그런 교회로 다 바뀌어야 정상이. 그게 지교회, 진짜 지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화중앙교회
지교회를 진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들이, 위기 때 남은 자들이 진짜 지교회 시작했어요. 누구처럼요?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전도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 잘 다닌다고 믿음 좋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게 우리 착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믿음. 교회 잘 다니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이 속에 말씀과 기도와 사명 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해주고 답을 줘서 살려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회복돼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건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6장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별명 7가지 가진 사람이 있죠. 보호자, 그 다음에 동역자, 그 다음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자, 그 다음에 친척. 이 7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사람들. 보호자 대표적인 사람이 베베죠.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의 집이 갱그리아 교회가 되버려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그 한 사람이 믿었는데 지역을 살려내요. 동역자 누구 얘기하죠? 동역자 그러면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부. 그 식주인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하죠? 가이오. 온 교회,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크게, 이게 진짜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리 시화중학교 충분해요. 뭐 사람 얼마 없다고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도 12명인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깊이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참 힘들었겠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진짜 맞나?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 실망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다시 또 갈릴리에 가가지고 베드로 또 만나갖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만나갖고 막 멱살 잡고 싸워야 되잖아.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이러면. 그런데 반대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다시 또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새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뭐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원네스 되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원네스 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누구 사랑이 넘쳐야 되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인간 사랑 말고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산다. 가정이 살면 지역이 산다. 근데 내가 이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다시금 자녀 삼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사단에게 깨어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결론을 잘 붙여야 돼.
미션홈도 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 깨닫기만 해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가 넘치기만 해도 그 가정은 살아나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모든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뭐 과거에 뭐 누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누가 무슨 말 했든지 거기 안 잡히는 답이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에 속한 것 가지고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그걸 발판으로 삼고 빠져나와라. 알겠죠? 네. 빠져나와요.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사랑을 딱 가지고 있고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살아나서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가정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자녀들이 이 말씀과 기도, 이 사랑을 계속 누리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나는 아무리 뭐 집 사주고 땅 사주고 뭐 회사 물려주고 다 해도요 무너져. 이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누가 나를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게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뜻을 정해놓고 속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여기 이름 2사람만 쓸게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고 저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 그 사랑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만 누리면 된다. 이것만 가졌는데 완전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